어떤 직장에서 부장님, 직책이 좀 있으신 분이겠죠. 부장님이 김 대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부활을 믿나? 아니요. 그래? 이상하네. 자네는 이제부터 부활을 믿게 될 거야. 자네 지난주에 장모님 돌아가셨다 그랬지? 자, 전화 받아보게. 자네 장모님일세. 오래전에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농담 같은 부활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민 반 뷰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음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는 2000년 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정말 실제했던 사건인가? 사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이야기 때문이죠. 가끔 병원에서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만 그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진 고문을 받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부활을 왜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옮길 수 없는 돌이 날아가 버린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떠났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빈 무덤도 아니고 변해버린 제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이유, 지금 여기서 부활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이번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은 후에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굳이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당히 법도 어기고
적당히 다른 사람 속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다른 사람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만 좋으면 됩니다. 하고 싶은 새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릭 버터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글에서 젊은 상위 용사,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병사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의 침대에 누워 종일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거절합니다. 재활훈련도 거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환자가 찾아와서 하모니카를 불어주기 시작합니다. 상위 용사는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 환자는 말없이 나갔고 다음 날도 찾아와 하모니카를 불어줍니다. 그리고 상위 용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하모니카 부는 것이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듣기 좋습니다. 힘없이 대답했지만 조금씩 말문이 열립니다. 하모니카를 불던 환자는 이제 경쾌한 음악을 불며 탭댄스도 추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용사에게는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가 말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그러자 상위 용사가 대답합니다. 나 같은 신세 빠져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소. 그러자 하모니카를 불던 환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죽은 것이군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상위 용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쉽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춤을 출 수 있다면, 당신처럼 두 다리가 멀쩡했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나처럼 곤경에 처했다면 당신의 음악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때 춤을 추던 환자는 중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2000년 전 부활 사건은 너무나 먼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예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의족 2개가 있었습니다. 탭댄스를 추던 다리는 의족이었던 겁니다. 그는 낙천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상위 용사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었고 지금 자신에게 분명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나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믿음 안에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